네, 함께 모인 우리 온유 청년부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에서 우리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더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하소서 하니라.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평소에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좀 제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동전 아시죠? 동전에는 죄송합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한쪽 면밖에 볼 수 없는데요, 500원짜리 동전이 있을 때 한쪽에는 500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면이 있고 뒤집어서 반대쪽을 보게 되면 뭐가 그려져 있죠? 500원짜리 이순신이 그려져 있나요? 500원짜리 뒷면에는 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500원짜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500원짜리 동전 반대면에 학이 아니라 누구 말한 것처럼 이순신이 그려져 있다면, 아니면 비둘기가 그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500원짜리에는 한국은행이라고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막 행운은행, 따스한 은행 이런 게 적혀져 있다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못 써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의 가치가 내가 기대했던 그 500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한쪽 면만 보고는 그 동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쪽 면만 보고는 그 앞쪽도 중요하지 않고 뒤쪽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양쪽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온다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뭔가를 잘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알아도 그들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나 자신은 어때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도 내가 알고 있고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잘 모르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밤에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한번 내가 보냈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내 기분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그때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남들이 보는 나와 내 실제 그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보는 상대방과 그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때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떤 한 면만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면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는데 인상이 구겨가면서 밥을 먹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오늘 속으로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 괜히 밥 먹자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분명 얼굴 표정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맛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왜 인상을 쓰면서 맛있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보기에 인상 쓰고 있는 그 모습은 뭔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 착각이 있었던 거죠.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진 않나요? 내가 보는 그 상대방의 모습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듣기 전까지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의미까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자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학이 그려진 것처럼 내가 500원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다른 쪽, 반대쪽 면 구석탱이에 나의 가식이라든지 내 모순이라고 하는 글씨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꽁꽁 숨기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도 나 스스로한테도 그 모습이 내 겉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나만 속이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매우 정직한 모습으로 매우 고상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감찰한다고 할 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착하고 선하고 뭔가 더 나은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거나 더 올바른 정답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과 내 마음의 동기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 있을 때는 그 보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에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앞서 있는가를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양팔이 달린 그 저울처럼 내 행동에 합당한 그 마음의 추를 반대쪽에 올려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일치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겉모습과 속마음을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안 해도 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부러 착한 척 살아간다거나, 가족과 형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워진 인생에서는 다른 사람들이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전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뒤에 자신을 애써 감출 필요가 없이 그저 뒤집으면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나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각자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과 치유를 나눠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살려가며 그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모두가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뛰어난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와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 마술사 시몬도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빌립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의 모습도 보고 나도 세례를 받고 진지하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소문난 능력자였던 시몬이었는데 사실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었던 지금까지의 그 모습들은 그의 능력은 진짜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겉모습에만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이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등장하는데요. 이게 오해하기가 쉬운 게 시몬이 무슨 해리포터처럼 무슨 주술을 외웠다거나 아니면 카드 마술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거든요. 미녀를 한 번 모셔가지고 칼로 이렇게 막 몸을 잘랐다가 붙이고 뭐 이런 마술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13절을 보면 시몬이 빌립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봤던 것이 그 이유였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몬이 행했던 마술이 뭐였냐면 고대의 마술은 대체로 점성술, 하늘에 있는 점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그 땅에 찾아왔던 것처럼 뭐 타로 카드, 별자리, 사주팔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MBTI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MBTI도 보면 일종의 마술처럼 사람들을 쉽게 현혹하게 만들죠. 소개팅 나가서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저 INTP인데요 라고 말하면 속으로 저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파벳 네 음절만 들었을 뿐인데 이미 상대방에 대한 성격 파악이 끝나고 관계도 끝나버리고 오늘날에 누군가가 제2의 MBTI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시몬보다 더 훨씬 유명한 마술사가 될 거예요. 이것저것 불려다니면서 TV에 나와서 강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렇게 남들을 현혹시키는 그 일, 그런 마술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것들이 사실은 본인은 잘 알잖아요. 남들이 인정해주고 좋다고 따라하지만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나도 잘 모르는 불명확한 것들을 내가 남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그 나의 무능력한 것이 혹시 들키지 않을까? 그 조마조마한 그 마음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겉으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인정도 받고 살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나도 의지하고 싶은 그 연약한 마음이 그에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도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게 됐어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15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대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배척하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관계였던 거죠.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들에게 있지도 않은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자신들이 가졌던 특권처럼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의 능력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진짜로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되기 이전에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저도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회개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도 좀 되고 이렇게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너 전도사잖아, 이렇게 좀 살아야지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경험했던 그 정답지를 그 사람한테 대입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가진 문제와 다른 정답을 자꾸 요구했던 거예요.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해도 정확한 문제를 알아야 그 정확한 정답을 넣을 수가 있는데 나는 마치 그 상대방의 문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비슷한 유형을 풀어봤던 사람으로서 내 답은 이랬으니까 너의 정답도 이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모교회에 있었을 때 사람들을 쉽게 움직이는 방법을 하나 배웠거든요. 뭐 좀 하다가 잘 안 되는 일이 있거나 갑자기 사역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저 못할 것 같아요, 뭐 저 이제 그만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 거의 한 70-80% 통화는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마법의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기도해 볼래? 교회에서는 이 기도가 거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내가 하기 싫어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만 같은 일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는 별개로 어떤 부담감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공동체와의 관계 때문에 다수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들에게 불을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주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지난 날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으니까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특권층들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복음을 내 마음대로, 그 기도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 표적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낮아지는 겸손과 먼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먼저 사랑으로 그들을 오래 참아주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문장, 너가 기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일을 해줄 수 있겠니가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시간과 내 삶을 먼저 들여서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에 변화된 그 모습이라는 거죠. 변화된 제자들이 자신을 배척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진짜 제자들, 진짜 증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우리가 먼저 사랑하려고 애쓰고 변화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끄는 삶을 행동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사실은 여전히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었는데 그가 봤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성령 받게 하는 그 능력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 받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뭔가 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이외에도 뭔가를 하는 것들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내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고 11조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내는 것에도 뭔가 이유가 필요하고 교회가 이 돈으로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거나 그것에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뭔가를 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겉으로 보여지는 헌금은 같아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몬이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을 때 공동체는 그 지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제대로 된 권면과 책망해야 되는 책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지체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그 올바른 책망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책망 없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는 세 가지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쉽게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릴 줄 안다면 우리는 남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그저 흘려 보내주기만 하면 오래 참음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지체들의 그 사랑이 또다시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결국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기 좋은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삶에서 떠나버린 것 같은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사랑,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발견되고 실천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왔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갔던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성년부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감찰이 뭔지 이야기했었죠. 내 행동과 내 마음을 저울에 올려놓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정직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주어지냐면 먼저는 내가 마음 없는 행동들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남들의 시선에 따라서 나답지 못한 일들을 하는 그 일들, 그러다가 혼자서 지쳐서 넘어지는 일들이 줄어들고 나를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내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하나님만을 기준 삼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도 없고 쉽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이 가진 문제를 내가 대신 풀어줄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이외의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은 상대방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죠. 멱살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도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일은 성령의 역할이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사랑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관계의 회복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까 저 사람이 그 성령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것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렇게 먼저 나를 주님께, 우리 공동체를, 우리 이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맡겨드릴 때 그때에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가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